3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 로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의 눈이 누구의 눈이라고요? 하나님의 눈인 줄 알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서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한 몸 삼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여기 모이신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은 그 성령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신 없게 대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일까 아닐까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거나 게임기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소리를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다급하게 아무개야 불러도 꿈쩍도 안 해. 큰 소리로 아무개야 불러도 꿈쩍도 안 합니다. 더 크게 불러요?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가 못 들은 척한 것일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은 척한 줄 알았더니 정말 못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크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가 발동하는지 어떠한 장애도 극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고 우리의 귀가 닫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인가 성령에 순종할 것인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들만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보고 바로 앞에 보면 4절, 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그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뭔가 이제 중요한 때가 다가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관심사가 무엇이었나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언제인가 라는 게 이제 주요 관심사였다는 것이죠.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다윗 왕국 때 아주 강성하고 부유했던 그 나라를 회복하실 것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전에도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주님의 나라가 오면 누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까요? 이제 이런 마음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전에도 제자들이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기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정말 모르실까요? 신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다, 의탁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 걸어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직이라는 말씀은 접속사 그러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그냥 일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 그런데 너희에게 뭔가 알려줄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권한은 아버지께 있지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한은 아버지께 있지만 권능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dynamis라는 말이고 영어로는 power로 번역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힘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어떤 능력일까요? 이 권능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령이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신비한 능력쯤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영적인 현상이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거나 또 이야기할 때가 있었고요. 방언 받는 게 성령 받는 거라고 이렇게 동일시 여겼던 때가 있었고 또 그러면 방언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았고 성령을 못 받았으면 그 믿음이 뭔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오순절 계열 교회들이 한참 열심을 낼 때 그리고 기도원 운동이 열심을 낼 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방언을 받아야 성령을 받은 것이고 방언을 받지 못하면 뭔가 믿음이 아직 강력하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움직임들이 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언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적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사도인 것처럼 자기들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면 신사도 운동인데요. 본인들은 신사도 운동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만이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이야기해요. 본인만이 이 시대의 선지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행하며 마치 사도들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예전에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집회 가운데 나오면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집회 가운데 나가면 한참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위에서 금가루가 이렇게 내린다고 선전을 했었어요. 이걸 모르시면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갖고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했었습니다. 근데 벌써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런 게 한 3, 4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틀렸죠. 재밌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면 썩은 이빨을 고쳐주시면 어떻게 고쳐주셔야 될까요? 멀쩡한 이빨로 고쳐주셔야 되는데 금이빨로 고쳐주신대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열광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빛으로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금가루가 내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다는 거죠. 왜 금이었을까요? 왜 금이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금인 거예요. 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가 뭐예요? 금인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자기를 아무개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방송을 많이 합니다. 선교사라는 호칭이 참 좋은 게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이분이 목사인지 아닌지가 상관이 없어요. 막 얘기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지금 교회가 다 뭔가 부패하고 잘못했던 일들, 또 정치권에서 잘못했던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만 혼자 말씀을 바로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가 다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맞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이거는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아주 파괴적인 비판이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방송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병들면 지체가 손이나 발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나요? 이 몸은 이제 틀렸으니까 떨어져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나요? 손이 더 많이 수고해서 몸을 낫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병들었으면 이제 틀렸구나 내버리나요? 아니면 형제를 더 많이 돌보게 되나요? 더 많이 돌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교회는 틀렸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분인가요? 죽이는 분인가요? 살리는 분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버려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영인가? 회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영이지 사람을 죽이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은 예전에 기도원에서 손짓을 하고 소리를 내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 막 성령을 받는 것처럼 능력을 받는 것처럼 사람이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등한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친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무엇인가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권능. 어떠한 권능인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무엇하게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사 주님의 몸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가장 큰 권능, 가장 첫 번째 되는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를 이룹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언어와 말이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하늘에까지 닿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류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까지 높아지고자 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사람들을 다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떤 사건인가? 사람이 하나님께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사건이고요. 방언을 통하여 이전에 혼잡케 되었던 언어를 정결케 하시고 흩어졌던 이들을 다시 모아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통일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통일케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와 또 체험들, 영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 충만한 표징은 하나 되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전부고 그것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든든히 서는 거예요. 든든히 서.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완성되어 하나가 될 때 주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역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것은 순종의 능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사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각종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 어떻게 외국어를 했는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그들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 오직 성령의 순종함으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역사가 이루어졌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구원의 길들을 주시고자 했어요.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요? 안 따랐나요?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더 심각하게 범죄하면서 마음이 굳어지더라는 것이죠. 안 되겠구나.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서 이제는 그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중한 질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아주 중한 질병이 나아도 믿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사역하다 보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도 보면 참 안 변할 것 같고 참 한결같이 그랬던 분들이 완전히 어느 날 변해서 새 사람처럼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바꾸어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즉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버티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내가 잘못됐구나. 나를 지적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하고 우리가 즉시 돌이켜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고 주님의 몸을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실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수제자라고 자칭 이렇게 앞장서다가 많이 넘어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 위를 걸어가다가 믿음이 적어서 물에 빠지는 장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멋지게 이제 고백을 하고 칭찬받다가 그 다음에 또 사단아 내리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라고 자신했다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모습. 다른 제자 모습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데 베드로에 대해서 그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마태가 베드로에게 악감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실수도 전혀 안 하고 온전한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설교 한 번 하면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긴 합니다. 그런데 실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욥바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는데 3번이나 그가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외식하는 것을 내가 딱 잡아갖고 아주 혼쭐을 내줬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도 실수가 있었는데 실수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즉시 돌이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환상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즉시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대사도 베드로를 누가 혼냈나 하면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기분이 상할 만도 한데 그가 화내지거나 다투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적극적으로 그가 그 일들에 대해서 변호하고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오히려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도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몸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전도팀에 보면 아주 열심인 분들이 이렇게 모이십니다. 전도하기에만 열심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체험도 많고 은사도 많고 하여튼 뜨겁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교구마다 이 전도대들이 아주 강력한 분들이 모이셨어요. 강력하고 아주 개성이 강하다 보니까 문제는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보통 구역에 편성하면 구역 식구들이 좋아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좋아하신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모이면 무조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새신자한테 부담스럽기도 하고 맨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무조건 날마다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그것뿐만 아니라 하여튼 개성이 다 강하셔요. 연말에 돼서 이제 구역을 다시 조정하거나 재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좀 남겨지는 분들, 오갈 데가 없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전도팀에 소속된 분들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구역에서 목사님 제발 그분만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이거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거지 그래도 그러면 이제 구역장을 못 하시겠다고 이제 엄포를 놓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정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강력한 이제 우리 전도 팀원들이 남게 됩니다. 몇 해 전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사정이 이리저리 됐는데 권사님이 한 구역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뜸을 들이시다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뭇거리다가 권사님 근데 부탁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도 권사님 구역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러요. 아, 잘 안 되나? 그러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권사님, 당분간만입니다. 잠깐만 맡아주시면 됩니다. 대답이 잠깐 없다가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사투리를 쓰시는데,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하고 저는 영이 맞질 않습니다. 아, 틀렸구나. 이제 제 속으로 하는데, 이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니, 한 성령을 받았는데 무슨 영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나, 이런 마음이 욱하다가도,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다음에 이제 말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얘기도 안 하세요. 더 얘기하기도 쉽지도 않아서, 그러면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붙들고 있는 핸드폰이 마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가 돼서 울면서, 하나님, 구역장 일을 잘 감당케 해주세요. 은혜가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반, 3년 정도를 같이 그 구역을 하셨는데, 정말 개성이 강한 분들인데 제가 물어보질 못했어요. 별일 없으시죠? 이 말을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별일이 있을까 봐. 한 3년을 그냥 뭐 평안하게 이제 잘 지내신 것 같아갖고 이제 또다시 조정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여쭤봤죠.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죠. 개성이 강해도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일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서로 기도하고 맞춰가고 또 전도하고 또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면서 어울렁도울렁 3년을 한마디 말 없이 그렇게 오셨어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고 영성이 있는 분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성이 있는 분들은 내게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든 감싸 안고 순종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사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인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언어가 아니라 yes라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겠습니다. 순종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구역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전체의 키워드입니다. 전체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과 권능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증인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 증인의 삶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표적이 무엇인가? 방언이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였다. 이 방언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나라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따따따 방언, 랄랄라 방언, 이런 우리가 요즘에 하는 방언과는 좀 달리 정말 외국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유사합니다. 깊은 기도를 위한 방언이고 또 개인의 영성을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방언을 하실 때 외국어로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과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은사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각 사람의 난 곳의 방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국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거나 개종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들, 자기의 모국어로 배움이 없던 제자들이 막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더라는 것이죠. 각종 언어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외국 사람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그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는 그때 단회적이고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불꽃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했던 그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령 충만 사건으로 주신 것이고, 다만 이후에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증인이 되게 하는 삶은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다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날 오순절에 모였던 120문도에게는 그 놀라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똑같은 역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불처럼 각 사람 위에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고 방언을 말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로 증인되게 하시는 삶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능력을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한 방언함을, 영분별함을, 병고침을, 통역을, 이러한 역사들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성경에 나오는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많이 있고 꼭 영적인 은사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이는 곳곳마다 가면은 그분만 오면 모든 사람들이 깔깔깔거리고 웃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신 은사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못하고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구역장으로 세웠더니 구역장 일을 잘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타고난 재능과는 다릅니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그 사역을 위하여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역장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사를 더 많이 부어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연말이 아닐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연말에 일꾼을 세우실 때는 자신이 없으실 수 있지만 지금은 일꾼을 세우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내 안에 어떠한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제일 큰 은사를 주신 분들일 수 있습니다. 제일 큰 은사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 사도 바울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은 전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다라고 말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무엇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다녔는데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대요. 그 성령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적을 가는 곳마다 많이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언을 하고 사람들에게 방언을 하면서 전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그에게 주셨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만이 자랑이고 십자가만이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하셨나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뒤집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 방언의 말씀, 신유의 기적, 썩은 이가 금리빨이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원래 다른 일을 하시다가 늦게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결혼하실 때는 그냥 집사님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좋은 집사님인 줄 알고 그 사모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날마다 약주를 잡수시는 잡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셨대요. 얼마나 술을 먹는지 1년이면 365일 술을 안 먹는 날이 없고 12시 전에 들어오는 날이 없었대요. 가끔 일찍 들어오신대요. 어떤 날인가? 술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와서 술 먹는 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술장 차려와. 그럼 이제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약한 이제 나쁜 버릇이 있었는데, 바깥에서 술을 먹다가 이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막 자랑을 하고 막 허세를 부리다가 객기가 올라오면 이제 부인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어디 있는데 빨리 좀 와봐. 오라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성악을 전공한 아내에게 노래 한 곡 해보라는 거예요. 술판에서. 아마 자랑하다 할 게 없으면 이제 아마 부인 자랑을 했겠죠. 그랬는데 한번 해봤는데 보니까 이 사모님이 오셔갖고 조용히 그 술자리에서, 술집에서 성악으로 노래를 한 곡 쫙 부르고 조용히 또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으면서 이 목사님은, 우리 집사람은, 우리 아내는 하나님께서 아주 온유한 성품을 주신 아주 천사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어느 날인가도 술을 아주 잔뜩 먹고 새벽 2시가 돼서 이렇게 집에를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보통 같으면은 초인종을 누른대요.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왜 들어갈까요? 가장이 왔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맞이해야 되죠. 그리고 술을 먹으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해장을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새벽 2시에 부인을 깨워서 해장상을 차려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왠지 그냥 그러기가 싫어갖고 열쇠가 있길래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다 이제 불이 꺼져 있고 안방에 불이 조그만 게 켜져 있고, 부인이 기다리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쭈그리고 잠이 들었대요. 보니까 위에 쭈글쭈글해진 노트가 한 권 있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되는 분인데 왠지 저 노트가 궁금했대요. 노트를 무슨 노트인가 하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일기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 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노트가 왜 쭈글쭈글해졌을까요? 날마다 울면서 그 기도를 썼기 때문에 노트가 쭈글쭈글해졌다는 거죠. 그 글을 읽는데 이재철 목사님 머릿속에 이제 큰 북이 꽝꽝꽝 하고 울리더래요. 그 전까지 수많은 설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지만 한 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의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다 깨어져 버렸대.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는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순종하며 사랑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고 그때 이 목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바라본 그 아내의 순종이 허랑방탕한 남편을 바꿔놓았습니다. 나중에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의 일상의 작은 순종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래도 유명한 분이니까
아프리카나 남미에 이제 또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실 일이 있는데, 가보면 지구 반대편의 그 시골 교회에도 본인이 썼던 책이 한 권씩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었는데 또 나를 통하여서 이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작은 순종이 어디까지 이른 거예요? 땅끝까지 이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땅끝은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대요. 왜냐하면 이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지구는 둥그니까 한 바퀴 돌면 어디로 돌아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으로 돌아오니까 여기가 땅의 시작이고 땅의 끝이구나.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자신의 아내는 자신을 땅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남편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거기서 순교할 생각으로 주의 뜻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끝은 어쩌면 저 아프리카 오지가 아니라, 남미에 있는 저 밀림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인가? 내 배우자이고 또 우리 가족이고 또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부탁하신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지체들을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